세상을 살아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이 아마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부하가 상사를,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섬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과 규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보다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죠.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란 이런 리더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더 높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때 오히려 더 강한 신뢰와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월드컵이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결승전이 열립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열리죠. 아르헨티나에는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리오넬 메시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나 리오넬 메시가 출전할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에는 나이가 많고, 비록, 그 피치에서 많이 뛰지는 않지만은 항상 존경을 받습니다. 선수들한테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라는 그 축구 선수가 섬김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게 대부분의 정평입니다. 그 메시는요, 경기 중에 골을 넣은 후에 항상 어시스트한 그런 동료에게 찾아가서 포옹하면서 그 공을 그분한테 돌립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죠. 훈련 전에 항상 먼저 나가서 볼을 다루고 그리고 막내 선수들과 함께 같이 또 힘든 일도 같이 하면서 땀을 닦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 뛰는 것이지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마음을 품고 같이 하니까 팀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팀은 강해져서 지금 현재 결승전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히려 낮아졌더니 섬겼더니 더 많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설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완전한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섬김을 통하여 이 역설적인 섬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섬김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파악해 본다면요. 6월절 전날 저녁입니다. 6월절 이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전에 저녁을 먹기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내가 너희 제자들을,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세상을, 특별히 제자들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런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발을 씻어준 것이죠. 저녁 식사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큰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거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먼 길을 할 때는 먼지와 이런 흙 티끌들이 발에 굉장히 쌓여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방문하면 발을 먼저 씻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는 일은 보통 누구가 하는 것인지 알잖아요. 종이나 하인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하인이나 종이 아니고 주인이고 선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친히 그 일을 하러 나선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황당했겠죠? 아니,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준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어쩐 일인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차례차례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당신이 선생이시고 주이신데 어떻게 이 종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당신이 씻으십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니 나중에 알리라.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강하게 거절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믿고 베드로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이러는데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제사함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더 이상 같이 교제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온몸을 좀 씻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어.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런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그런 상징이기 표시지 다른 의미가 없어. 이런 말을 이제 의미하는 메시지죠. 이 씻김은 단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증거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 풍습에 보면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혼식이라는 그런 이벤트는 없었어요. 대부분. 근데 요즘 와서는 결혼하기 전에 예식하기 전에 청혼 이벤트라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 그죠? 아마 우리 신혼부부들은 다 했을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그저 결혼 약속하면 됐지. 특별하게 또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반지를 준비하고 꽃을 사고 뭐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다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 하나예요.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벤트로 하는 것이잖아. 예수님 발 씻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행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죠. 죽기까지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이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전달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섬김은 곧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한결같고 희생적인 사랑은 위대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가정의 사랑, 형제 간의 우정, 우애, 직장 동료 간의 연합, 이런 것이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까? 항상 축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선재된 이 섬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항상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많이 실천하여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섬김은 겸손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죠?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보다 한없이 낮은 죄인들의 밭을 씻어준 것입니다, 지금. 이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입고 내려와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왔다면은 인간을,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을 충분히 실컷 부려도 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켜도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 인간은 주인과 종의 자리 아닙니까? 주인과 노예와는 비슷한 거예요. 노예는 주인은 노예를 실컷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실컷 부려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어요.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를 섬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지음심을 받은 자는 지원자보다 더 클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원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만 해도 창조주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절대로 나와 같이 될 수 없는 하찮게 거지없는 인간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낮아졌다.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어.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너희들은 내 종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낮아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은 너희들, 원래부터 낮은 너희들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쉽다 그랬잖아요. 원래 높지도 않고 하찮은 너희인데, 하찮은 너희들끼리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늘 같은 내가 내려와서 인간 너희들을 섬겼는데, 원래부터 하찮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 좀 잘 섬겨라. 이 섬기기 어려울 때 나를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희들도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졌듯이 우리도 낮아지면은 충분히 너희를 섬길 수 있다 이거야. 너희들끼리도 지금 섬길 수 있지만은 그것도 어려우면은 나처럼 낮아졌으면은 너희들끼리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낮아질 때 섬김이 가능한 것이죠. 주일학교하고 교사들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알 거예요. 우리 시온이 부모님도 시온이를 데리고 예배를 많이 참석할 겁니다. 어린이 학교, 주일학교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를 아이들하고 같이 맞추잖아요. 맞추지 않으면 주일학교 선생을 하지 못해요.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주일학교 선생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아이들 눈높이로 낮아져서 하면은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을 할 때는 그렇게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를 잘 섬기려면 아이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면요, 낮아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체예요. 지금 그가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한번 주면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손을 한번 들어주면은요, 하루아침에 그는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 사람이 나보다 크게 앞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요, 우리는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처럼 오신 시온의 아버님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멘.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이런 긍휼한 마음을 쉽게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 불쌍한 자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겨야지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적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낮아지는 겸손을 행하면은요,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섬김도 낮아서 사는 거니까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섬겨서 오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섬김에 사면 축복이 약속된 삶이에요. 먼저는 사랑의 행위로서 축복이 약속됐죠. 다음은 겸손하니까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김은 이 땅에서 특별히 어뜸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상사가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갑동과 정력을 바칩니까? 그저 가족도 돌보지 않을 때가 있고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는 것도 있고 얼마나 밤새도록 열정을 가면서 쏟아붓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어렵사리 올라간 자리가 아닙니까? 그때 그런 자리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던가요? 자리에 물러서면요 명성과 부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으로, 그러니까 장수로서 퇴직한 사람은 별이 5개니까 5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받아서 너무 살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군, 대장은 4층에서 떨어지잖아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3층에서 떨어지면은 다쳐서 입원할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고 2층에서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별 2개 달린 사람은 뭡니까? 별 2개 달고 이제 제대한 사람은 그냥 발목 부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고 1층에서 소장, 그러니까 별 1개 달고 떨어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떨어지마다 툭 털고 일어설 정도의 충격밖에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충격받습니다.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섬기면은요 어른이 되고 리더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부모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섬기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멘. 그렇죠?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되고자 하려고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요 이렇게 업dom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그 위치가 쉽게 넘어집니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건 돈이나 뭐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업dom과 리더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섬김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섬김은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노라. 수고하면은요 절대로 헛되게 돌아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한 섬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교회도 섬김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잘 모르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게. 그리고 작은 비전은 또 뭐죠, 거기?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천국 백성이 되면은 이제는 섬김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은혜와 섬김과 사명의 삶이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한다면요,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 표현대로 생활한다면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지만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고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헐등이 열악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저 평범하게 거지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께서도 낮아주셔서 섬겼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우리 인간들이 섬기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낮아져서 섬겼는데 평범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낮아지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김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섬김으로 섬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많이 교훈받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하리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들의 발을 씻어준 그 모범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을 섬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섬김은 항상 축복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삶을 설천하여 예수님의 모범을 늘 생각하여 늘 섬김을 일상하여 섬김에서 오는 축복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